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와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와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뭘 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12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암송에서 배우는데, 특별히 우리의 모든 형벌, 고난과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싹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서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그 대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가지 답변해야 돼. 죄 졌으니까 죽어야죠. 벌 받아야죠, 뭐. 그리고 벌 받고 죽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답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뭐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많은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이 길 저 길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저가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통해 용서받았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너희 모든 죄를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도 나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분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그래,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죄 해결책 찾아봐야 해결책이 없는데 어차피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구나. 사는 날 동안에도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생의 길, 바로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믿고 붙드는 사람이 정말 복되고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첫 번째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의 심정. 우리가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로 시작. 여기 그의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2절에 보니까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눕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졸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읽으면 이게 원래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순례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악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사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을 간통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4,000명이 죽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왜 졌지? 참 멍청한 게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부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 살아계신. 그래서 진 이유를 모르고 이거 아무래도 부적이 없어 그러다. 부적 붙이는 심정으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법궤가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건너서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거든요. 그 법궤를 갖고 와라. 그때 법궤를 갖고 오게 한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갖고 오게 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날까 봐 성경책 갖다 놓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야, 이게.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요. 네? 이건 하나님을 되게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걸 갖고 와서 전쟁을 했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질 정도가 아니라 법궤까지 다 뺏겨버렸어. 참패를 당하고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한테 전파되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앉아서 듣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부인인 비느하스 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법궤 뺏겼다, 자기 시아버지 죽었다, 자기 남편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으면서 아기를 낳고 육자죠. 그 부인은 죽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뺏겼다고 하는 사건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예배 드려도 그런 것 같고 안 드려도 괜찮은 것 같고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기 지역의 산당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승전 기념물이야, 기념물. 증거물이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전투할 때 왜군들이 사람을 안 죽이고 하니까 코를 다 베어오게 했어요, 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조선인들의 코물이 있어요. 코를 수천 명을 베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놨어. 적장에 목을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탈취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법궤를 넣어놨더니 그 자기들이 믿는 신전 안에다 넣어놨더니 신전 모가지가 부러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전염병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전쟁과 전염병이야, 알고 보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뜻밖에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 역병이 돌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 굉장히 많이 아스돗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전염병인가? 아니면 법궤를 내가 갖고 와서 그런가? 아니면 갑자기 때 맞춰서 전염병이 돌았나? 그래서 야, 이 법궤를 갖다가 그러면 가사로 옮겨라. 그래서 가사로 옮겨요. 가사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가사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들어와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갖다가 에스론인가 한 거로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번엔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나가지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전염병 때문인가 아니면 법궤 때문인가? 이게 전염병이 이게 법궤 때문에 일어난 건가 아닌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의 법궤가 떠돌이가 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그네가 되는 거야. 법궤가.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전염병을 옮겨다 주는 게 쥐였어요. 쥐. 그 쥐 5마리를 금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역병이 생기면 역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역병 현상을 갖다 금으로 5개를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싸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게 역병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암소 있죠, 암소. 갓 저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끼를 떼버리고 그놈들한테 법궤를 매게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매게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재물을 얹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때 보낼 때 베스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에베네셀 쪽에서. 그 베스메스 에베네스 그쪽 편으로 이 서를 갖다 보내는데 젖을 뗀 소는요, 갈 때 항상 뭘 하냐면 자기 새끼를 찾아요. 절대 길로 가지를 않아. 자기 새끼를 찾아서 어디로 가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젖소의 생리예요. 그래가지고선 그걸 유심히 다 지켜봤더니 이 암소가 새끼를 찾아가자 모성을 따라 새끼를 찾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메고 가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베스메스 쪽으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소가. 되게 신기한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저 소는 절대 자기 새끼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냥 똑바로 가는 거야, 자기가 갈 길로.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그 에베네셀, 베스메스라는 곳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갈 때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쫓아가다가 이게 송아지가 가다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았어. 그 다음에 직사를 했어요, 거기서요. 그리고 또 이게 법궤가 가다가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어, 거기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나요. 전부 다 법궤를 뭐로 여겼냐면 부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부족으로. 그래 놓고, 야, 이제 우리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야. 근데 저 안에 뭐가 들었지? 궁금해가지고 베스메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봤어요. 70명이 그걸 본 거야.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법궤가 돌아와서 기쁘다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70명이 죽어나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법궤에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보냈는데 이때 이 법궤를 어디로 보냈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법궤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벳 에돔이 거기서 정성으로 법궤를 두려워하며 잘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을 머물러 있게 돼요,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 사건을 통해 가지고선 법궤는 죽은 물건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부터는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비로 두고 있다가 이것을 옮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도 왕이 돼서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돼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완전 통일을 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갖고 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이게 그 얘기야. 다윗이 장막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내 집부터 짓지 않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느냐?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도 육신의 유혹을 받았고 넘어졌고 죄도 졌. 자식들도 개판치는 자식들도 나오고 말이야. 참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5절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처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자기 집보다도 침상에 오르는 것보다도 정말 여기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고 이거 뭐라 오로지 그 일에 가장 집중을 두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올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배로 짠 옷을 입고 막 춤을 춘 거야. 그래서 춤을 춘 거야.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하고 다 감탄을 하는데 그 부인이었던 미갈은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쳐다보고는 참 왕이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채통을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행동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현장인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법궤가 탁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한테 떡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먹을 것들을 내주면서 대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만나서 다 축복을 했어요. 다윗이 행한 일이.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미갈은 다윗이 그리고 이제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내가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정말 웃기는 모습으로 내가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계집종에게 절대 조롱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갈을 치셔가지고 자녀가 없어요. 미갈은 자녀를 낳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명확하게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사건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열망이 너무 컸든지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것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나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6절부터 이 말씀은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했던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 뭐 한다?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축복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올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지금은 무슨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8절에 보면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법궤 앞에 모든 성도들,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며 외치는 예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를 보게 되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별도로 집필을 해놓은 거예요. 역대 상화가. 그 중에서 특별히 역대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자녀가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데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똑똑하고 이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크는 자식이 많지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한마디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게. 그래서 그 계승되게 된 것이 바로 유다의 역사야. 그렇죠? 계속 계승되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이게 중요한 단서 조항이야.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그들의 후손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혼과 잇대어진 삶, 정말로 만대까지 축복을 계승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큰 사명이 뭐냐? 여러분 올바로 예배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보세요. 15절에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제부터 축복이 시작이 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식료품에 우리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그러잖아. 식료품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 뿐만 아니라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냐. 뿔이 나게 한다는 말은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해설이.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는 의미인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뿔은 싹하고 달라. 그렇죠? 싹이나 이런 것들은 자라나다가 1년 사이가 하죠. 뿔은요, 이게 자라나면요, 이것은 그의 권위를 나타내고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왕권을 상징할 때 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항상 연결돼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셔요.
깨닫는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먹고 3시간 동안은 가장 힘이 왕성해. 3시간 지나면 공복 상태가 와요. 또다시 슬슬 배고픔이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날 입성하셔서 들어가셔서 하신 일도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 주님이 가는 곳마다 심판과 축복이 딱 갈라져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내가 참다운 예배자인가? 예배 요소를 잘 보면요. 첫째가 찬송으로 나와. 찬송은요, 죽은 사람한테는 찬송을 안 해요. 찬송 그 자체는 당신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찬송의 은혜는 찬송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를 않아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찬송은. 찬송과 가사처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돼요. 이걸 깨닫고 한때 우리 한국의 찬양 집회가 엄청나게 그 찬양 예배를 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말씀을 통한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주님은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어. 바울도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자꾸 제가 암송시키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힘을 얻게 돼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이게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열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 어제도 우리가 믿음 다지기 모임에서 마지막 공부가 나의 소원을 바꾸자였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소원은 주기도문의 소원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나게 됐네. 주기도문하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기도문하면 예배가 끝나구나. 그래서 무슨 주기도문 끝나는 시그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제 떠날지라도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겠어요. 그 주기도문의 소원의 가장 핵심이 크게 3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나와.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기도야. 우리 공동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본질이 공동체 예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들 법궤가 오니까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을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 너희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꼭 축복받도록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가서 예배드려준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작은 교회가 되는 건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관심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 코로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영성이 이게 하나님이 임재시키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정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삶이고 그 누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고백이야. 과거에 지난 죄 가운데 가장 무슨 죄는 인간관계 용서하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는 시험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삶이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적인 죄는 내가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지고 살 때가 많아. 그때 더 이상 죄가 악화되지 않는 걸 막는, 이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 인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이래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